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9장 18절에서 11장 9절까지 올시다. 자그마치 377일 동안 방주 안에 있었던 노아의 가족은 이제 방주 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방주 안에서 같이 살던 동물들도 모두 나와서 뿔뿔이 살 곳을 찾아서 떠났습니다. 창조 때나 마찬가지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산동물을 잡아먹을 수 있는 체질적인 변화를 주셨지만 그렇다고 지금껏 풀만 먹던 식성이 급변하는 것은 그리 손바닥 뒤집듯이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도 보면은 우리 앞에 수많은 음식이 있지만은 다 먹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식성이라는 것은 갑자기 변화되지 않는다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일입니다. 이것은 동물들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홍수가 끝나고 방주 안에서 나와서 제각기 살 곳을 찾아간 사람들이나 동물들이나 오늘날과 같은 먹이 사슬을 이루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흘러갔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법칙은 약육강식입니다. 그러나 약육강식의 원칙에 따른 먹이 사슬이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그 숫자가 어느 선을 넘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육식을 할 수 있는 체질의 변화는 주셨지만 그들이 약육강식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는 상당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제한하셨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노아의 후손들에 대한 방향을 설정을 하게 되었는데 창세기 9장 20절에서 29절 사이에 그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창세기 9장 18절에서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그러면 20절을 같이 읽도록 하십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랬어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시작한 일이 농사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홍수 전에 노아는 목축의 일을 하지 않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그는 들에서 풀을 채취해서 먹을 것을 구했고 그러한 일에 지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 지친 일은 홍수 이전의 모든 사람들이 겪은 일들입니다. 노아는 그렇게 마음으로 원하던 심음과 거둠의 일을 이제 실제로 착수한 것입니다. 그는 우선 먹을 양식으로 홍수전과 같이 들의 풀을 채취하고 아울러 밀과 보리나 감자, 옥수수 등 그런 것의 재배를 시작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여러 해를 지난 후에 아마도 포도나무 재배를 시작했던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그러한 내용은 다 빠져 있고 포도나무 재배를 시작한 것으로서 이제 노아의 농사가 시작되는 것으로 본문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별히 노아가 한 일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시작된 글이기 때문에 노아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한 일에 대해서는 본문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큰 의미가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때 노아의 나이는 600세가 넘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 사람은 350년을 더 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600세가 넘었다 해도 건장할 것이 당연합니다. 그만큼 튼튼한 체력을 갖추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21절에서 22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아마도 홍수 이전에는 들포도나 또는 와일드베리 종류 있지요. 그것을 따서 와인을 만들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재배한 포도로 만든 와인은 아마도 이번이 처음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인지 노아는 지금 옷을 벗을 정도로 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막내 아들인 함이 보았던 것입니다. 함은 아버지의 그러한 모습을 보자 장막 밖에 있는 두 형제들에게 뛰어가서 말을 했습니다. 우리말로 알렸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가 나가드입니다. 나가드. 이 나가드는 be conspicuous라 그래가지고 눈에 두드러진다는 뜻이에요.
즉 무슨 말인 거니? 지금 함은 큰일 난 것처럼 호들갑을 떨면서 지금 형제들에게, 자기 형들이죠, 아버지의 사실을 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을 같이 읽으십시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셈과 야벳이 아버지를 존중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글쎄 이것은 교육을 받아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도록 마음이 되어 있는 거죠. 사람은 마음 안의 생각이 밖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함의 경우는 그 마음이 경박스럽고 선하지 못하다는 모습을 보게 되고, 셈과 야벳은 예의를 존중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출발을 하는 것이지요. 꼭 가르쳐서 안 가르쳐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은 자식을 키워본 여러분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 24절 같이 읽으실까요?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술이 깬 노아는 작은 아들 함이 한 일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서 우리말로 작은 아들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가 베노하 카탄이에요. 하 그러면 너니까 관사니까 빼고, 카탄 그러면 뭘 말하는 거니? 영 젊다는 뜻이고 나이가 어리다는 뜻이고 unimportant,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베노는 이제 벤의 변형이니까 벤 그럼 아들이죠. 그래서 결국 보면은 youngest son, 즉 말째가 되게 돼요. 즉 함은 막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25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상하죠? 지금 잘못은 함이 했는데, 그리고 사악한 마음도 함이 가지고 있는데, 지금 노아는 함을 저주하지 않고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그런데 이 초대 시절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주하는 것들은 그 말하는 것으로 끝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말을 들어주셨어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노아가 함을 저주했으면 함만 저주되는 것이 아니라 함의 후손들이 모조리 다 저주가 돼요. 그렇다 그러면 노아의 입장에서는 함을 저주함으로써 함의 후손 전체가 그 저주에 빠지는 것보다는 함의 첫 아들인 가나안을 저주하는 것이 그 영향이 작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뭐 거기까지 그렇게 노아가 생각하면서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랍비들의 전반적인 의견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뭐라고 저주를 했는 거니?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여기서 형제의 종들이다 라고 한 것은 아마도 형제의 자식들을 종이라고 표현하죠. 고대 시대에는 자식들도 아버지의 종들로 표현하는 것이 상례였습니다. 즉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니? 그의 형제, 즉 셈과 야벳이죠, 의 후손들의 종이 되라, 이제 그거나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26절에서 27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가나안과 그의 후손들이 셈의 후손들에게 종이 되도록 저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웠게도 이 저주의 예언은 그로부터 약 1060년 후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비로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당시에 가나안에 살던 사람들은 죽든지 쫓겨나든지 아니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종노릇을 하든지 그와 같이 되죠. 한편 창대하게 하여 주실 것을 예언받은 야벳은 어떻습니까? 그로부터 유럽과 아시아 전역에 퍼져나갔죠. 그것뿐만 아니라 아메리카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따라서 오늘날 중동과 아프리카를 제외한 세계 전역으로 흩어져서 창대하게 번창한 그들은 바로 야벳의 후손들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 28절에서 29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오래도 살았지요. 창세기 10장은 노아의 후손들의 명단이 일종의 족보처럼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들 모두는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당시 세계 전역으로 흩어지게 되었죠. 이것은 나중에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해 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11장으로 일단 넘어가죠. 창세기 10장은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11장 1절을 같이 읽으십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홍수가 끝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은 때의 일이기 때문에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2절 같이 읽으실까요?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했다 그랬어요. 노아의 후손들은 아라랏산 근처에서 강을 따라 동쪽으로 옮겨갔어요. 여기서 강이라는 것은 디그리스 강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일단 정착한 곳은 시날 평지였습니다. 시날 평지는 오늘날 이락의 바그다드 근처 그 일대가 시날 평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상당히 먼 곳으로 왔죠. 일단 거기에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날 평지에 도착할 때까지 그들은 이제 아수르와 니누에를 거쳐서 디그리스 강을 따라 남동쪽으로 진행을 했겠지요. 그런데 그들이 시날 평지에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성읍을 건설하는 일이었고 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그들의 지도자는 니무롯이었습니다. 3절에서 4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들의 건축 방식은 벽돌을 쌓는 것입니다. 벽돌은 이제 진흙으로 만드는 것이겠죠. 그리고는 이제 탑을 건설하는데 탑을 건설하는 데에는 명분이 있었어요. 흩어짐을 면하자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말을 했을까요? 홍수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 일이기 때문에 이들은 홍수 때 어떠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부모들이나 또는 할아버지로부터 전해 들은 말이 아주 생생하게 남아있을 때의 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런 홍수가 일어나도 탑을 높게 쌓으면 홍수가 감히 그 탑을 건드리진 못할 테니까 그럼 흩어지지 않을 수 있지 않느냐. 아마 이 탑은 좁은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아주 넓게 탑을 만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5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그 다음에는 이제 6절에서 7절 같이 읽으실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그러셨어요. 이들이 한 족속이고 또한 언어가 하나다. 당연하죠. 노아의 후손들로서 노아의 아들이요 손주들이니까 한 족속이지요. 언어는 당연히 하나일 것이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점은 5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내려가셨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다시 7절에서 또 내려가자는 말이 나타납니다. 그렇다 그러면 내려가는 것이 두 번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럼 첫 번째 내려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시던 낙원에서부터 우주를 관통을 해서 지구로 오시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내려오심입니다. 그래서 지구에 오셔서 공중에서 탑을 짓는 것을 내려다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다가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자라고 하실 때는 그때는 그 공중에서 땅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은 그냥 공중에 계시고 천사들이 내려갔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니까 그 내려가는 목적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거기에는 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조그맣게 소그룹으로 해서 서로 말을 다르게 하도록 역사하는 거니까 그것은 천사들이 다니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으니까 이제까지도 같은 말을 쓰면서 대화를 나누던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서로 알아듣지 못하니까 당연하죠. 그러면은 알아듣는 사람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가자 하고 떠날 것이 아닙니까? 결국 그래서 흩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낙원에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내려오실 때 혼자서 아니면은 옆에 천사들 데리고서 내려가자 그러고 내려오신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번 움직이시려면
하나님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움직이게 됩니다. 여러분 중세 시대의 한국의 경우에 보면은 그 왕이 움직인다 그러면 왕이 혼자 옷 하나 입고 덜렁덜렁 걸어서 밖으로 나갑니까? 아니잖아요. 마차를 타고 군대가 아주 앞장서고 뒤로 해서 보호를 하고 어마어마한 행렬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 행렬 안에서 왕이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당연하잖아요. 이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몸이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보좌가 움직이고 그 주변에 그 수호하던 모든 천사들, 그 모든 것들이 함께 움직입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낙원으로부터 우주를 관통해서 지구까지 이르는 통로가 얼마나 넓어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넓어야 그 모든 것들이 함께 통과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동하시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 다음 본문으로 돌아가서 11장 8절을 같이 읽으십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랬어요. 뭐 사람이 흩어졌는데 뭘 가지고서 계속 건설을 하겠습니까? 나머지 건설을 하려 하면은 이젠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집트가 피라밋을 건설하기 위해서 주변을 정복해서 전쟁에 진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지고 끌고 와서 그 포로들을 노예로 삼아서 건축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바벨탑을 짓다가 못 졌잖아요. 그리고 성읍도 지금 온전하게 짓지 못한 상태에서 사람들이 흩어져 멀리 나간 겁니다. 이 당시에 지도자는 니므롯이죠. 자, 그렇다 그러면 니므롯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은 이미 짐작을 하시고 계실 겁니다. 근친 중심 간의 그룹으로서는 이제 언어가 각기 하나씩 독립적으로 나타나겠지만, 그러나 그룹과 그룹 사이에는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소통이 되지 아니하고 서로 같이 있을 수가 없게 되겠지요. 그래서 노아의 후손들에 관한 족보를 기록할 때 각 부족과 언어별로 따로따로 모여 살게 되었다라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10장 1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다. 그래 지금부터 족보 얘기한다 하는 것을 보셨죠? 5절 같이 읽습니다.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여기 그랬죠? 각기 언어와 종족대로 나누어졌다 그랬어요. 일반적으로 봐서는 종족대로 나누어졌다 그러면은 그런가 보다 하고 당연히 알 텐데 왜 특별히 언어를 여기에다가 명시를 했을까? 이 언어가 흩어지고 나누어졌다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족속과 언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가 나타나 있지요. 그 다음 31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자꾸 나라대로라고 했는데 이들이 흩어지면서 나라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은 신할 평지에 와서 성읍을 건설하고 탑을 쌓으려고 하는 그 시점에 그 사람들이 그냥 어영부영 모여 살고 있고 니므롯은 거기에서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하거나 하는 그런 정도였을까요? 아닙니다. 나라를 세웠던 것입니다. 니므롯이. 그랬기 때문에 거기서 흩어지는 사람들은 당연히 니므롯을 본받아서 그들도 나라를 세우지요. 그렇기 때문에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라고 기록을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흩어져 나간 노아의 후손의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나누어드린 11번 지도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명단은 야벳 족속은 10장 2절에서 5절, 함 족속은 10장 6절에서 7절, 그리고 13절에서 20절, 그리고 셈 족속은 10장 21절에서 31절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 11번 지도를 보십시다. 11번 지도를 보시면은 초록색으로 바운더리를 표시한 것은 함 족속입니다. 이건 바벨탑 사건 이후에 흩어져서 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는 붉은색으로 바운더리를 형성한 것이 바로 셈 족속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푸른색으로 바운더리를 설정한 곳은 야벳 족속입니다. 창세기 9장 27절에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해달라고
노아가 간구했죠. 그래서 야벳 족속은 창대하게 되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야벳 족속이 흩어져 나갈 북쪽과 동쪽, 서쪽이 얼마나 넓은가. 그러나 셈 족속은 아무리 늘어나도 이 아랍의 반도를 벗어나질 못해요. 이 셈 족속들의 제한이에요. 한계고. 함 족속은 흩어져 늘어난다 해도 아프리카가 전부입니다. 그 이상 더 나가지를 못합니다. 밖으로 못 나가게 돼 있어요. 다만 야벳 족속만이 북쪽으로 계속 올라가면 오늘날의 유럽이고 동쪽으로 계속 가면 오늘날의 아시아 지방이고 거기에서 시베리아 동쪽 끝에서 알라스카로 간단하게 넘어가서 거기서부터 끝없이 펼쳐져 있는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얼마나 넓어요. 이것이 바로 노아가 하나님 앞에 야벳 족속을 창대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간구에 해당되는 거죠. 그 지도에 보시면은 전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함 족속을 먼저 보실까요? 대개 북쪽에 먼저 살게 되었죠. 그럼 해안가니까 그쪽에서 먼저 살게 될 겁니다. 서쪽으로부터 시작해서 루딤이 있고 가술루임이 있고 르하빔이 있고 붓이 있고 납두힘이 있고 미스라임이 있습니다. 이 미스라임은 바로 이집트를 이룬 사람들입니다. 구스 족속, 바드루심, 스바, 하윌라, 오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가 하면은 함 족속은 북쪽 가나안 땅으로 밀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이고 그 다음에는 함 족속에 속한 자들로서 하맛과 헷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남쪽으로 내려와서 드단이 있죠. 그 다음에 이 지도상에 제가 표시해 놓은 게 가나안 족속이 있는데 그 가나안 족속들은 시돈 족속, 여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기르가스 족속, 히위 족속, 알가 족속, 신 족속, 아르왓 족속, 스말 족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셈 족속을 보시죠. 북쪽으로부터 보면 에벨이 있고 벨렉이 있고 다시 서남쪽으로 내려와서 아람, 훌. 그 다음에는 벨렉에서 동남쪽으로 가면 아수르가 있고 그 다음에 시날평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날평지의 나라를 이룬 자가 누군고니 니무롯이에요. 근데 니무롯은 셈의 후예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함의 손자예요. 그 다음에는 마수가 있고 엘람이 있어요. 욕단, 하윌라 그리고 끝으로 내려가서 요밥이 있죠. 이 셈 족속들입니다. 한편 야벳은 서쪽으로부터 보면은 달시이스라고 그러죠. 이 달시이스는 해안 족속들로서 이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훗날. 그 다음엔 동쪽으로 와서 갑도림 섬이 있고 그 다음엔 디라스, 야완, 도다딤, 엘리사, 기띔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북쪽으로 조금 올라가서 메색, 마고, 두발, 고멜, 리밧, 도갈마 그 다음엔 아스그나스, 마데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가운데에서 유벨락의 룻은 셈의 후예인데 그리 가서 정착을 했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자, 이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 후에 흩어져 나간 노아의 후손들, 곧 셈의 후손, 함의 후손, 야벳의 후손들, 그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다시 우리는 창세기 10장으로 돌아와서 8절에서 12절을 살펴보시게 되겠는데 우리는 창세기 11장 1절로부터 4절에 기록된 내용을 이미 살펴봤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성읍과 탑을 바로 시날평지에서 건설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 얘기는 뭡니까? 니무롯이 그냥 보통 지도자의 역할로서 그 많은 사람들을 동원을 해서 거대한 탑을 짓는다? 그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순순히 복종을 하겠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이미 시날평지에는 니무롯이 나라를 세워 놨다는 겁니다. 즉 우리 본문 말씀에는 연도도 표시되어 있지가 않고 그 기간도 표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추측하건대 한 사람이 나라를 만들려 하면은 한두 해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이 지나야 나라가 만들어져요. 준비하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상당한 시간들이 지금 흘러간 것을 성경 본문에서는 그 시간 개념을 다 빼버리고 말을 하니까 언뜻 생각하기에 즉시 이루어진 것처럼 느껴지시겠지만은 아닙니다. 거기에는 상당한 시간들이 지금 있는 겁니다. 즉 메소포타미아 지역 시날평지에 나라를 세운 것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한참 시간이 지나서 되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장의 8절로 9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흥미롭더라고요.
원래가 사람 가운데 용감하다 그러면은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싸움이라는 거는 짐승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이 하는 것이 싸움입니다. 그 싸움을 잘하는 사람은 용감하다 그러고 싸움을 잘하는 사람은 용사라 그래요. 그런데 그 고대 시절에는 사람과 사람이 싸워서 용사가 되는 게 아니라 사냥꾼, 용감한 사냥꾼, 그가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짐승과 맨손으로 싸울 정도의 힘을 가진 사람, 그걸 말하는 거지요. 그래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용화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다 할 정도로 니무롯은 유명했던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그러나 여전히 나라를 세우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10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덱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됐다 그랬죠. 따라서 일단 니무롯은 나라를 세웠는데 어디에다가 나라를 세우는 거니? 시날 땅에다 나라를 세웠어요. 시날 평지에. 거기에는 바벨이라는 고을이 있고 에덱이라는 고을이 있고 아갓, 갈레라는 고을들이 있죠. 고을이라고 그러지만은 성읍이라고 말하는 게 맞습니다. 큽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이때 니무롯의 나이는 40대 후반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니무롯은 시날 땅에서 나라를 세우고 온 족속의 단합을 위해서 탑을 건설했습니다. 일단 모두가 모여서 자기가 나라를 세웠는데 그러면 그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탑을 건설하기로 작정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셔서 언어가 흩어지면서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부족들끼리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리고 니무롯의 부족만 시날 땅에 남게 되었지요. 니무롯이 바벨탑 사건이 일어난 후에 이제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돌이 없어요. 자기가 할 일은 많고 사람은 적고 그런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서 노예를 잡아가지고 와서 일을 시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니무롯은 왕으로서 적당한 시기를 잡아서 우선 자기가 잘 알고 있는 곳, 즉 북쪽으로부터 내려왔잖아요. 그 내려온 길을 자기가 잘 아니까 다시 되돌아가는 것이 마땅한 일이겠죠. 그게 아수르 지방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니느웨가 있었고 그래서 우선 그는 왔던 길로 되돌아가서 디그리스강 연안의 아수르로 정보를 나갔던 것입니다. 그 정보는 어디까지 이르렀는 거니? 니느웨까지 이르렀어요. 그 니느웨는 훗날 아수르 제국의 수도가 되는 곳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같이 11절, 12절 같이 읽으실까요?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의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그렇죠? 갈라는 니느웨하고 아수르 사이의 성읍인데 전부 디그리스강 유역에 있는 성읍입니다. 한편 이 니무롯은 과연 실존했던 사람일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는 신학자들 간에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 만약에 니무롯이 실존 인물이라 그러면 세속 역사와 일치가 돼야 됩니다. 세속 역사를 보게 되면 그 당시에 그 연대에 바로 그 장소 즉 시날 평지 그 장소에 어떠한 나라가 있었는가를 보면 돼요. 그 나라가 바로 아카드 제국입니다. 아카드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의 역사상 제국으로서는 최초에 제일 먼저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 아카드 제국을 만든 사람이 누군고니까 바로 사르곤 왕이에요. 그런데 사르곤 왕의 연대를 보면은 그 연대가 니무롯의 연대와 비슷합니다. 똑같을 수는 없겠지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니무롯의 태어남과 나이 그것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다만 누구누구의 아들이다 이렇게 돼가지고 시기가 언제인가를 짐작할 수 있게만 되어 있고 그리고 막상 세속 역사에서도 그 시기를 설정하는 문제는 전부 추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이 그렇다 아니다라는 것은 말하기가 어렵지만은 그러나 시기적으로 봤을 때 니무롯과 사르곤 왕은 같은 사람이라는 결론이 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 제가 만들어드린 도표를 보실까요? 니무롯과 고대 국가와의 조화를 위한 추정연대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인터넷에 이미 올라가 있습니다. 그 위를 보시면은
왼쪽에 니므롯의 생애, 아브라함의 생애, 바벨탑 사건, 우상 파괴 사건, 가나안행 출발해서 이것은 성경적인 기록을 말하는 것이고, 그 밑에 역사적인 기록으로서는 아카드 제국, 사르곤, 그 다음에 우루 제3왕조 이런 것은 역사적인 기록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를 상하 서로 비교해 보면은 시기가 서로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니므롯의 생에 대해서는 니므롯이 언제 태어났다라는 기록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도표인 창세기 기록을 근거로 추산한 홍수 이후의 연대표, 그걸 잠깐 보시면은 위쪽에 보면은 셈이 있고 그의 아들 아르박삿 그리고 그의 아들 셀라가 있지요. 그런데 니므롯은 언제 사람인 거니까 함의 아들 구스, 구스의 아들 니므롯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니므롯은 세대적으로 봐서 그 연조가 셀라와 같은 때의 사람이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니므롯이 아마도 셀라가 태어날 그 시점에 니므롯도 태어나지 않았을까라고 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따라서 니므롯이 그때 태어났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니므롯의 생애는 주전 2420년경에서 시작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같은 때의 사람인 셀라의 수명과 같았느냐?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셀라는 433세에 사망을 했는데 니므롯은 왕이에요. 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수명대로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지게 되면 죽게 되고 암살당하기 십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니므롯의 생애는 그렇게 길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시 이제 니므롯과 고대 국가와의 조화를 위한 추정연대표로 돌아와서 니므롯의 생애는 이제 주전 2420년에 시작이 되었다라고 보고, 아브라함의 생애는 뭐 당연히 이거는 성경에서 계산되는 거니까 주전 2165년에 시작을 해서 1990년 주전입니다. 이렇게 되죠. 근데 그에게는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만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벨탑 사건은 홍수가 끝난 다음에 약 100년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주전 2356년경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어요. 왜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거니까 셀라의 아들 에벨, 그리고 에벨의 아들 벨렉, 벨렉이라는 의미가 흩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벨렉이 태어날 때 바벨탑 사건이 있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시기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주전 2356년이 돼요. 그러니까 홍수가 끝난 지 100년이 지났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대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우상 파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아카다에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나오지가 않고 랍비 문서에 나오는 겁니다. 가나안 출발은 성경에 나오죠. 주전 2090년이죠. 그 다음에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아카드 제국이 세워진 것이 주전 2371년에 세워져서 2230년에 끝이 납니다. 사르곤은 아카드 제국을 세운 사람인데 그 사람이 세웠다 그러면 뭐 태어나자마자 나라를 세울 수는 없잖아요. 태어나서 한참을 살다가 나라를 세웠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니므롯과 같게 본다 그러면은 약 한 49년, 즉 40대 후반에 가서 나라를 세우게 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옳겠지요. 그 아래 제가 기록해 놓은 그 줄을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조심스럽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시기적으로나 정황상으로 볼 때 성경 기록상의 니므롯과 세속 역사 기록상의 사르곤은 동일 인물로 간주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족보상의 이름과 왕으로서의 이름이 서로 다른 것은 고대에서는 흔히 있는 일입니다. 따라서 니므롯, 사르곤은 왕으로서의 이름이지요. 니므롯, 족보상의 이름입니다. 니므롯이 아수르 니누에 갈라 레센 신할 땅에 나라를 세운 거, 먼저 나라를 세울 때는 신할 땅에 세웠는데 바벨 에렉 아갓 갈레죠. 사르곤이 이룩한 아카드 제국과 같은 장소에 같은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르곤과 니므롯이 동일 인물이라는 것이 증명이 돼요. 아카드 제국은 사르곤이 그 손자인 나람신에게 넘긴 것으로 보는데 그 나람신이 죽게 되면서 아카드 제국은 무너졌습니다. 제국이 무너지기 전에 아마도 사르곤은 아카드 제국을 손자인 나람신에게 맡기고 자기는 아마 엘람 쪽으로 갔을 것으로 봅니다. 왠고니까 제국이 무너지기 전에 사르곤이
손자인 나람신과 함께 엘람을 정복을 했습니다. 그 엘람이라고 하는 것은 시날 평지로부터 동남쪽에 위치해 있는 곳이에요. 그 엘람족들은 좀 강한 사람들입니다만 거기를 정복을 했어요. 그래서 사르곤은 나람신에게 아카드 제국을 맡기고 그리고 자기는 엘람 쪽으로 이전해서 갈대아 우루 지방에 정착을 했을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두 번째, 사르곤의 활약, 즉 니무롯의 활약으로 아카드어는 그로부터 주전 1000년경까지 메소포타미아 전 지역의 외교적, 상업적, 문학적 공용어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는 한 강력한 왕이 제국을 다스릴 수 있다라고 하는 전례를 남겨놓았습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는 여러 명의 황제들이 나타나서 제국을 세우게 됐지요. 사르곤, 곧 니무롯은 그 모든 제국의 가장 첫 번째 사람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아카다의 기록에 따르면 하란에서 태어난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데라를 따라서 니무롯 왕이 있던 아카드로 이전을 했습니다. 아카드에서 데라는 왕의 우상을 관리하고 동시에 우상 장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왕이 갈대아 우르로 옮겨가니까 자기들도 왕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로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르에서 아브라함은 우상들을 파괴했죠. 그 벌로 니무롯이 아브라함을 불러 태워 죽이려고 했습니다. 즉 아브라함에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나의 신에게 절해라. 그럼 살려주마.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은 난 그렇게 못한다. 그래서 불 속에 넣었는데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생 하란은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불 속에 들어가서 살아나오면은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 그러고 만약에 아브라함이 불 속에서 죽으면은 그러면 우상에게 절을 해야지. 이렇게 하고 있다가 막상 아브라함이 살아서 나오니까 이제 하란이 그랬어요. 나는 우상에 절을 안 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집어넣었어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란은 기회를 틈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즉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서 하란을 살리지 않으셨습니다. 이 충격으로 즉 역사상 아버지 앞에서 아들이 죽은 것이 이것이 처음이랍니다. 그래서 아버지 데라는 충격을 받아가지고 아들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지고 바단 아람에 있는 하란으로 원래 고향이죠. 그리 돌아갔습니다. 네 번째, 노아의 때 홍수가 주전 2455년에 종료되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오늘 이 도표상에도 맨 위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주전 2455년은 어떻게 계산되었느냐? 이것은 창세기 기록에 따라 계산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연대를 계산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인고니까 솔로몬 왕이 성전 건축을 착수한 때입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의 기록에 따르면 솔로몬은 자기가 왕이 된 지 제4년에 성전을 건축을 착수를 했는데 그때는 언젠고니까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이 되는 때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역사상 살펴보면은 바로 솔로몬 왕이 성전 건축을 시작한 때가 주전 964년으로 되어 있어요. 이 시점에서 성경의 역사와 세속적인 역사가 연결이 되면서 여기서부터 모든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이 때를 기준으로 역산을 하니까 노아의 때 홍수 시기가 나오고 다시 역산을 하니까 아담이 창조된 시기를 추산하게 됩니다. 자, 이제 또 다른 연대표를 보시도록 하지요. 고대 중근동 국가들과 이스라엘의 연대적 상관관계라는 도표인데 이 도표도 마찬가지로 제가 만든 것입니다. 그 고대 중동 주번 역사를 보시면은 맨 먼저 아카드 왕국이 세워지죠. 그 다음에는 그 아카드 왕국은 구티족이 쳐들어오면서 망합니다. 다시 이제 우르 제3왕조가 생기면서 구티족을 밀어내지요. 그 다음에는 우르 제3왕조는 오래 못 가고 아모리 족속에 의해서 점령이 됩니다. 그리고는 아모리 족속을 무너뜨린 것이 그 유명한 하무라비 왕, 고대 바벨론 제국이지요. 고대 바벨론 제국은 헷 족속에 의해서 점령이 되면서 자그마치 400년 동안의 암흑기가 오집니다. 그리고는 그 암흑기 말에 가서 아수르 제국이 일어났다가 망하고 그 다음에 한참 기간이 지나서 신아수르 제국이 일어나고 그 신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리고 신바벨론 제국이 일어나고 다시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바사 제국이 일어납니다. 여기에서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과 직접적인 관계가 되는 것은 신아수르 제국과 신바벨론 제국과 그리고 바사 제국입니다. 이와 같이 도표나 또는 지도나 이런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와 같이 도표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것은 성경이라는 것이 사실 무근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세상과 따로 띄워놓고 성경은 성경이고 세상은 세상이다 이렇게 봐서는 안 됩니다. 그 두 가지는 하나의 땅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 지구 안에서. 따라서 절대로 같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다만 표현의 연도나 양식이나 시기가 서로 다를 뿐이지 내용적으로서는 다를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성경과 세속 역사인 것입니다. 해쪽 속의 점령으로 400년의 암흑기가 있었죠.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권력의 혼란기였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 문제만 해도 벅차기 때문에 다른 곳에 눈을 돌릴 수가 없었어요. 보십시오. 고대 중근동 국가들과 이스라엘의 연대기적 상관관계인 도표를 보시면은 가운데 점선으로 해서 막아놓은 곳이 나오죠. 거기서 보면은 이스라엘 땅의 북쪽에 있는 메소포타미아죠. 400년간의 암흑기가 있으면서 제대로 된 나라가 없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때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가나안 지역을 넘보을 수 없는 그런 정치적인 상황의 때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셔서 광야 40년을 지나서 가나안 정복을 하고 그리고는 다윗과 솔로몬이 왕을 하면서 나라가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아주 탄탄해지는 그 시기입니다. 하나님은 북쪽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정치적으로 불안한 때를 사용하셔서 남쪽의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만드시는 그곳으로 삼으셨던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북쪽의 정치적인 공백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은 그 시기를 미리 바라보시고 그 시기를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 땅에서 끄집어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오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상당한 시간을 주시면서 스스로 만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를 이용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그 정치적인 혼란 시기가 다 끝이 났을 때 그때가 바로 신아수르 제국이 일어난 때인데 그때는 바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려서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으로 되었던 때입니다. 그러면서 비로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오늘의 메시지가 담겨있는 창세기 11장 6절에서 9절을 다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사람들이 단합을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합을 해서 무슨 일을 하고자 하느냐는 그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단합을 해서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이 목적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니므롯을 중심으로 한 단합은 하나님께 대항하고 인간 세계를 높이는 길을 택했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높이자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단합을 깨고 흩어지게 하기 위해서 부족별로 언어를 서로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이때가 바로 주전 2356년경입니다. 지금으로부터 4375년 전의 일이지요. 이 사건으로 부족별로 그리고 언어별로 그들은 흩어져 나갔고 흩어져 나간 그들은 정착하는 곳에서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최초로 제국을 세운 니므롯, 곧 사르곤이죠. 니므롯은 함의 아들인 구스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집트 제국도 함의 아들인 미스라임의 후손이 세운 나라입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놀라웠게도 함의 후손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만 셈은 이상하게도 제국을 세우질 못해요.
그냥 아라비아 반도에 그리고는 오늘날의 이락 지역 그런 쪽에서 정착해 있는 곳으로 끝이지 거기서 더 확산돼서 밖으로 나가거나 한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편 야베에서 후손은 어떻게 됐을까요? 메소포타미아 북쪽에 흩어져 살았지요. 그들은 일부는 서쪽으로 진출해서 훗날 그리스를 세우고 로마 제국을 일으키는 근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북쪽으로 다뉴브강 일대로 옮겨간 자들은 훗날 유럽을 세우는 야만족이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야베스의 후손 중에서 동쪽으로 이주해 간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인도에 정착하고 다시 더 나아가서 중국에 정착하고 다시 더 나아가서 한국에 정착을 하고 다시 더 나아가서 일본에 정착을 하고 그리고는 남쪽으로 내려가는 것은 동남아시아로 흩어져서 나갔겠지요. 다시 시베리아 동북쪽으로 해서 알라스카를 거쳐서 아메리카 지역으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결국 노아의 예언과 축복에 따라서 야벳 족속은 창대해져서 오늘날 중동과 아프리카를 제외한 세계 전역에 흩어졌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언어가 다르고 종족이 다른 자들 간에 분열이 일어나서 전 세계로 흩어지면서 지난 4375년 동안 종족과 나라 간에 전쟁이 끊임없이 있었고 그 전쟁으로 세계는 시달려 왔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다시 단합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아마도 이와 같이 사람들이 다시 단합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단합이 되지 않고 뿔뿔이 흩어져서 시달림을 당하면 그런 와중에서 사람들은 자신만의 생각과 의지에 각자가 충실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사회를 보세요. 거기는 개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생각과 한 사람의 의지가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공산주의고 전제주의입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고난 중에서도 각자가 자기 자신의 의지와 자기 자신의 주장과 자기 자신의 뜻을 간직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하나님에겐 필요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보다 용이하게 하는 길을 여는 것이 되었지요. 결과적으로 봐서는. 왠고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개별적이고 또한 의도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은 세계 2차 대전 후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온 세계는 유엔을 통해서 다시 하나가 되려 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금 이러한 노력이 어느 단계에 와 있고 또한 그들이 하나가 되는 노력을 통해서 지향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가 되는 시기가 언제가 될지 하는 것은 성경을 연구하는 목사인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세계 정치와 세계 경제 그리고 세계 사회성을 연구하는 분들이 더 잘 알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그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다만 이 한 가지 사실만 언급하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4375년 전에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언어의 혼잡을 수단으로 해서 흩으셨던 세계 민족들이 이제 영어라는 언어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유엔이라고 하는 조직체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하나가 되는 노력을 하고 있고 언젠가 그 노력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오늘의 말씀을 마치면서 이 설교를 듣는 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의 전부가 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온 세계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배후에서 노력을 하고 또한 힘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될지 부족한 종은 잘 모르겠사오나 하나님께서 때가 이르시면 이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고 이제 하나님의 온전한 세계가 오는 그때가 올 것으로 믿고 주님 앞에 우리 인생을 맡기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